우리가 오늘 보는 말씀은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이죠. 아브라함은 우리가 익히 알다시피 굉장히 성경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각 사람들이 우리가 비록 유대인은 아니지만 성경에서는 어떻게 언급을 하고 있냐면 우리 모든 각 사람들이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믿는 사람의 조상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 또 갈라디아서 3장 29절을 보면 또 이렇게 나오죠.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갈라디아서 3장 7절에 보도 마찬가지죠.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적으로는 유대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브라함하고 피가 전혀 섞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우리가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즉 영적인 후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신 그 구원의 방식,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행사하신 방식이 똑같이 누구에게도 적용된다는 것입니까? 바로 우리에게도 적용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모든 자의 어떤 표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오늘 본문이 바로 아브라함이 구약 성경에서 처음 등장하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보면 우리가 12장에서 보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사명, 부르심을 받게 되죠.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우리가 익히 알다시피 믿음으로 그 길을 떠나갑니다. 떠나가고 처음에 그 땅이 어딘지 몰랐어요. 그래서 그 땅이 어딘지도 몰랐는데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을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니까 그 땅이 어디였습니까? 바로 가나안 땅이었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우리 오늘 본문 가운데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성경 12장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2장 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너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한 번 더 나타나신 거죠. 한 번 더 나타나셔서 뭐라 그러냐면 이제 가나안 땅에 비로소 도착을 하고 나서 네가 보고 있는 이 땅을 너의 후손에게 내가 기업으로 주겠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게 된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것을 듣고 이제 자신의 믿음에 반응을 해요. 그게 어떻게 됐냐면 이제 제단을 쌓습니다. 베델과 아이 사이에 제단을 쌓고 8절에 보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얘기를 나눕니다. 예배하게 된 거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자신의 첫 예배를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의 자리, 그 비전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게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자신이 그 가나안 땅을 받았음에 대해서 사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점점 어떻게 되냐면 남방으로 치우쳐 가게 됩니다. 가나안 땅을 점점 벗어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리고 어떤 결정적 계기가 있는데 바로 뭡니까? 애굽의 그 전체적으로 가나안 땅 가운데 기근이 이제 들게 되죠. 그 기근이 드는 것을 보고는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냐면 그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을 벗어나서 애굽으로 들어가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을 버티고 서 있어야 되는데 그 버티고 서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냐면 그 약속의 땅을 떠나가게 되는 거죠. 왜 이렇게 떠나가게 될까요? 첫 번째 표면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근이 임했기 때문이죠. 그 기근이 임했기 때문에 지금 이 땅을 떠나려고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표면적인 이유고 근본적으로 아브라함은 지금 무엇을 못 깨닫고 있냐면 지금 하나님이 주신 이 가나안이 그만큼 소중한 자리, 굉장히 중요한 자리고 그 땅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자신의 사명이라는 사실에 절박하게 지금 절감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자면 지금 얼마나 내가 딛고 있는 이 땅이 중요한 자리인지를 절감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떤 신학적 깨달음이 부족한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지금 자기가 약속으로 유업을 받은 이 땅에 대해서 소중하다, 하나님이 주신 땅이다 라는 것은 알고 있지만 자기에게 닥쳐온 시련과 환난을 이겨낼 수 있을 만큼 그 믿음이 강력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 땅을 상황과 환경에 맞춰서 떠나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벌써 아브라함의 패착이에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이 벌써 첫 걸음부터 삐걱거리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어떻게 되냐면 이제 11절에 보면 애굽에 가까이 이르죠.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이때 아브라함은 이제 두려움과 공포감이 굉장히 턱 밑까지 차오르게 됩니다. 그 턱 밑까지 차오르는 공포감이 바로 무엇이었냐면 자신의 확실한 보호를 장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특별히 누구 때문이냐면 자기 아내 때문이었죠. 애굽이라고 하는 땅 가운데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전혀 낯선 땅, 자신이 한 번도 들어가 보지 않은 땅, 보호를 장담할 수 없는 땅에 들어가게 됐을 때 특별히 아내가 너무 아름다웠기 때문에 그 아름다운 사라를 자기가 남편이라고 칭하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까? 사람들이 나를 죽이고 내 아내를 뺏어가게 될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됐던 거예요. 그렇게 돼서 아브라함은 아내에게 어떤 강청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11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12절 또 읽어봅시다. 시작.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아내에게 부탁을 하는데 13절에 보면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고 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원문으로 보면 명령법인데 되게 간청하는 명령법이에요. 그래서 뭐냐면 아브라함은 지금 굉장히 절박한 겁니다. 이 절박한 마음으로 지금 아내 사레에게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제발 들어가서 여보 당신이 좀 내 누이라고 얘기해달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누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뭘까요? 자기 안전을 담보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건 또 표면적인 이유예요. 여기에 대한 확실한 이유와 목적이 어디에 언급이 되냐 하면 자 거기 13절에 나오게 됩니다. 크게 두 가지 이유가 나오게 되는데 여러분 오늘 13절을 잘 보셔야 돼요. 거기 보면 뭐라고 나오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성경 개역 개정 성경을 보면 어떤 느낌입니까?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된다는 얘기가 어떤 하나의 이야기같이 들리잖아요. 한 목적같이 보이지만 지금 이 이야기는 좀 다르게 번역이 돼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 보면 특별히 한국어 성경으로 봤을 때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라고 되어 있는 게 원어로 보면 뭐냐면 이타블 리 바브렉이라는 뜻입니다. 말이에요. 근데 그 말의 뜻을 직역을 하면 어떤 뜻이냐면 이런 말이에요.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유익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나의 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들어가게 되면 내가 애굽 땅에서 무엇은 목적을 이룰 수가 있게 되냐면 내가 어떤 유익을 얻게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그 유익의 정체는 뭐냐라는 거죠. 이게 16절에 보면 똑같이 나옵니다. 이 이타블리 바브렉이라는 말이 어순만 살짝 바꿔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바로 16절에 그대로 등장을 해요. 16절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라고 나옵니다. 여기 나오는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라는 말이 이타브 바브렉을 약간 다르게 어순만 바꾼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가 한번 사진을 제가 부탁드렸는데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저기 화면에 보이시죠? 꼬부랑 글자가 히브리어입니다, 여러분. 근데 맨 위에 게 이타블 리 바브렉이에요. 저게 무슨 뜻이냐면 방금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라고 번역되어 있는 그 말인데 그 말을 사실 직역을 하면 뭐냐면 그대로 말미암아 내가 유익을 얻는다. 이 말인 거죠. 그럼 그 유익의 정체가 바로 뭐냐면 16절에 보시면 여러분 순서만 딱 바뀌었죠. 내용이 거의 그대로 언급이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는 16절 뒤쪽을 보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했어요. 그래서 후대함으로 말미암아 나온 결과가 뭐냐면 뒤에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나귀와 이런 은금들을 많이 얻게 됐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결국에는 유익이라는 것의 정체는 뭐냐면 경제적인 혜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지금
사라를 누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의 첫 번째 목적은 바로 뭐냐면 내가 들어가서 당신을 누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내가 당신으로 말미암아 어떤 경제적 유익과 혜택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목적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여기 보면 13절에 첫 번째로 그걸 언급하고 두 번째가 뭐냐면 내 목숨이 당신으로 말미암아 안전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얘기를 들으니까 어떤 느낌이세요? 굉장히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이 이런 생각을 가졌는가라는 생각이 들죠. 저도 처음에 이 본문 말씀을 깊이 주의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충격적이더라고요. 더 이상 주의를 하기가 힘들 정도로 굉장히 충격을 제가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본문을 세번역 성경은 아주 제대로 번역을 했어요. 우리가 세번역 성경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세번역 성경을 한번 보면 전체로 한번 띄워줄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13절부터 16절을 한번 보시면 13절에 이렇게 번역을 했죠. 그러니까 당신은 나의 누이라고 하시오. 그렇게 하여야 내가 당신 덕분에 대접을 잘 받고, 대접을 잘 받는다고 번역을 했죠. 16절로 그대로 이동하면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보면 똑같이 얘기하죠. 바로가 그 여인을 보고서 아브라함을 잘 대접하여 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성경 기자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이냐면 아브라함이 품고 있던 의도 자체를 노골적으로 딱 드러내는 거죠. 앞뒤로 딱 배치를 해서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계획하고 있던 것이 아브라함의 뜻대로 들어가서 바로가 그렇게 이루어졌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왜 자신의 목숨을 담보잡고 또 아내를 경제적 유익과 혜택을 위해서 누이라고 왜 이런 속이는 행동을 하게 되는가라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이것도 아까 첫 번째의 그의 실수의 원리와 동일한 것입니다. 무엇이냐면 지금 사례에 대한 중요성을 잘 모르는 거예요. 무지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아브라함은 자신은 지금 하나님이 뭐라고 명령해 주셨냐면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신이 복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은 지금 아브라함이 절감을 했어요. 그런데 그의 후손을 낳고 대를 이어가서 유업을 이을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주실 거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그 일이 자기의 씨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것이지 그것이 꼭 사라를 통해서 일어나야 되는 것이라고까지는 생각을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은 어떤 최악의 상황을 상정하고 있는 것인데 뭐냐면 만약에 애굽으로 들어갔어요. 애굽으로 들어갔는데 사라를 빼앗길 위기에 처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사라를 빼앗기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만약 누군가 저는 오랍이니까 누군가 사라가 너무 예쁘니까 결혼하고 싶다라고 오면 자기 목숨이 위험하니까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사라를 내어주겠다는 거죠. 그럼 이런 생각을 왜 하게 되느냐 하면 아브라함은 지금 사라의 중요성에 대해서 인지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더 아이러니한 건 뭐냐면 사라 본인도 그걸 깊이 생각을 하지 못해요. 하나님이 자신을 구속의 도구로 구원의 도구로 불렀다는 사실을 인지를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게 어디에 드러나냐면 여러분도 익히 알다시피 사라가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생산을 못하지요. 생산을 못하니까 아브라함한테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자기 여종 하갈을 내어주잖아요. 하갈을 내어주고 자기가 안 되니까 하갈을 통해서 아브라함하고 부부관계를 맺어서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후손이 나오게 한다는 거죠. 그러면 그 얘기는 무슨 뜻이냐 하면 사라는 꼭 내가 아니어도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씨이기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어떤 생각을 갖고 계셨다는 겁니까? 꼭 사라의 씨로 말미암아 후손이 이어져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셨어요. 자, 우리가 창세기를 한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17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한번 다 찾아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7장을 가보시면 17장 21절을 한번 봅시다. 17장 21절을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라고 얘기를 해요. 사라가 낳는다. 다른 누가 낳는지 않는다. 자, 이 말이 나오게 된 배경 17장이 어떠냐면 99세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이제 100세 때 낳잖아요. 바로 직전인 거죠.
그때 나타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이제 네가 아들을 낳을 거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고, 아들을 낳으면 이삭이라고 이름해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장막문에서 듣고 있던 사라가 어떻게 했죠? 속으로 웃었단 말이죠. 웃었고, 또 아브라함도 어떻게 했냐면 이걸 속으로 웃었어요. 아유, 내가 지금 나이가 이제 곧 100세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겠어 하고 웃었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 그때 이스마엘이 이미 나아 있었거든요. 이스마엘이나 그냥 잘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어요. 문자 그대로 이스마엘이나. 믿음이 없는 거죠. 하나님, 이제 저는 애 낳긴 틀렸어요. 안 돼요. 그냥 이스마엘이나, 걔도 내 씨니까 걔가 내 후사가 되면 되잖아요. 이스마엘이나 잘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방금 21절을 얘기한 거예요. 아니다는 거예요. 이스마엘이 아니라 반드시 사라가 너에게 낳을 아들을 통해서 내가 너의 후사를 잇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의도가 어디에 있었냐면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후사를 잇도록 하려고 하셨다는 거죠. 이것을 아브라함도 깊이 깨닫지 못했고 사라도 깊이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생각해 보시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이름을 나중에 바꿔주죠.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죠. 근데 똑같이 누구도 바꿔줍니까? 사례도 사라로 바꿔주지 않습니까? 열국의 아버지, 열국의 어머니로 바꿔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 뜻 자체가 뭐냐? 사라도 바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구원의 계획과 섭리 안에 완전히 들어와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길은 반드시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냐면 아브라함이고 동시에 사라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런 신학적 맥락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사라를 자신의 누이라고 지금 속이는 이런 행동을 어떤 면에서는 담대하게 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것이죠.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지금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믿음으로 버티고 사명의 자리를 지키고 굳건하게 그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이탈했습니다. 이탈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의 아내 사라를 어떻게 했냐면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그걸 자기 아내에게 강요했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했냐면 애굽 사람들을 속였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그걸 누구에게 속인 것이냐면 하나님께 거짓말한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가 지금 이 행한 이 모든 일들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가정은 잘 돼야 됩니까? 벌을 받아야 됩니까? 당연히 뭔가 부정적 결과가 찾아와야 되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17절을 한번 보자는 거죠. 17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우리 두 눈을 의심하게 만드는 구절이 등장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라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려요. 사실 재앙은 누가 만나야 되냐면 아브라함이 만나야 되잖아요. 잘못은 아브라함이 있어요. 여러분, 바로는 사실 인간적인 시각과 관점에서 보자면 아무런 잘못을 한 게 없죠. 바로는 속아서 한 거잖아요. 정말로 만약에 사라가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것을 알았다고 한다면 이런 일을 진행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속았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을 한 거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 바로는 피해자입니다.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을 보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께서 바로의 집에 재앙을 내려요. 그 재앙의 형태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성경에는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바로의 집에다가 큰 재앙을 내리시고, 그 다음에 그 재앙을 내리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냐면 그의 아내가 돌아오게 됩니다. 무사히 안전하게 돌아오게 되죠. 거기 보면 18절 19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나한테 왜 거짓말했냐? 라고 얘기를 하면서 네 안에 사라가 여기 있으니까 데려가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는 데려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냐면 바로가 패납금으로 줬던 그 모든 가축들과 은금들과 종들을 그대로 그냥 돌려보내줍니다. 너 그대로 가지고 가라는 거죠. 그래서 20절에 보면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냈어요. 그래서 13장 1절을 보세요. 오늘 보면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갔어요. 즉 여기서 말하는 1절에서 언급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모두 다 안전을 보장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안전을 보장받았고 더 나아가죠. 그냥 안전을 보장받고 재앙을 받지 않은 것 정도에 그치지 않고
2절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도리어 재산이 들어갈 때보다 훨씬 더 불어나 버렸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상식적인 결과가 아니잖아요. 지금 완전히 부정적 결과가 아브라함에게 임해야 되는데 도리어 이게 완전히 뒤집혀서 벌을 안 받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플러스가 됐단 말입니다. 마이너스가 아니라 완전히 플러스로 역전이 된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일이 왜 일어나게 되는 겁니까? 아브라함에게는. 이게 바로 그 답은 우리가 12장에서 찾아야 되는 거죠. 아브라함을 처음 부른 그 부름으로 나아가야 우리가 비로소 답을 찾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2장을 보세요, 여러분. 12장을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절부터 한번 자세히 잘 봐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아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제 떠나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시는데 2절을 보면 잘 보셔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되어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약속은 굉장히 독특하고도 그 이전과는 구별시켜주는, 창세기 그 이전의 역사와 완전히 구별시켜주는 어떤 약속이 됩니다. 이게 뭐냐면 지금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에게 어떤 조건을 달고 있지 않아요. 이런 거죠. 네가 행위적으로 어떻게 잘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혹은 네가 잘못하면 내가 너를 저주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으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고 있냐면 내가 너를 선택해서 불렀고 나는 너를 어떻게 할 거라는 겁니까? 이미 복을 줄 거고 그 다음에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거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즉 다시 얘기하자면 무슨 뜻이냐면 조건과 행위가 필요 없는 계약이라는 거죠. 즉 하나님은 무조건적인 복의 축복을 하나님은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앞에 나왔던 아담과 하와 있죠. 아담과 하와에게는 하나님이 행위를 요구하셨습니까? 요구하지 않으셨습니까? 아담과 하와에게는 하나님이 행위를 요구하셨어요. 어떤 행위를 요구하셨습니까? 선악과 서 있었죠.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라는 행동을 요구하셨단 말이에요. 선악과를 안 따먹으면 영생이고 선악과를 따먹게 돼서 네가 계명과 율례를 범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너는 영원한 사망이다. 너뿐만 아니라 너의 자손들까지.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이 주어지는 것은 뭐냐면 아담과 하와에게 있어서는 철저하게 행위를 기반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약간 어렵게 얘기하자면 뭐라고 부르냐면 행위 언약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비롯한 그 첫 번째 우리 인류의 조상에게 주었던 하나님의 약속, 계약, 그것은 바로 무엇이었냐면 행위 언약이었어요. 행위를 따라서 잘하면 축복과 영생이고 그렇게 계명을 똑바로 지키지 못하면 사망과 저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의 패턴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뭐라 그랬냐면 아무런 조건을 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아무런 조건을 말하지 않으시고 뭐라 그랬냐면 내가 너를 무조건적으로 축복하겠다는 거죠. 2절 끝에 말미를 보면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얘기를 하죠. 이게 명령형이거든요. 명령형. 너는 복이 되라 이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우리가 복이 되고 싶다고 복이 될 수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노력한다고 복이 될 수 있나요? 복이 될 수 없잖아요. 그럼 이 복이 될지라는 명령은 사실 무엇을 이야기해 주는 걸까요? 하나님의 어떤 의도가 드러나 있는 거죠. 이건 바로 뭐냐면 네가 복이 되라는 얘기는 네가 열심히 노력해서 복이 되라 이 뜻이 아니라 내가 너를 반드시 복이 되고 하고야 말겠다는 하나님의 각오와 의지를 보여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신 것은 바로 뭐냐면 행동과 자기의 업적, 자기의 어떤 실력에 기반한 계약, 언약을 주신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복이 되도록 이끌어 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은혜 언약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들이 군대에 가게 되면 제일 힘든 훈련이 있죠. 여러 훈련들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대표적인 훈련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유격 훈련이에요. 유격 훈련. 우리 남자들은 그 군대를 가게 되면 이 유격 훈련의 추억을 잊지를 못합니다. 추억이라고 얘기할 수도 없죠. 그 기억. 그 짧은 기억 그 순간 속으로 들어가면 그게 정말 뇌리에서 잊혀지지가 않아요. 이 유격 훈련이라는 게 뭘 하는 거냐면
유격 훈련의 최고의 꽃은 뭐냐면 들어가면 이제 유격 체조가 있어요. 유격 체조가 있죠. 그래서 보통 여름에 한여름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유격 훈련을 들어가면 어떤 산속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벌써부터 공포감에 젖어요. 남자들은 들어가서 장병들이 그 유격장에 들어가죠. 그 유격장에 들어가면 빨간 모자를 쓴 유격 조교들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들 많이 화면에서 많이 보셨죠? 그러면 마치 저승사자같이 그 사람들이 막 도열을 해가지고 군기를 이빠이 이런 말 쓰면 안 되는데 엄청 잡아요. 그리고 사람들을 긴장시켜요. 막 군인들은. 그리고 들어가면 거기서는 계급이 다 무시됩니다. 모두 다 뭐라고 부르냐면 올빼미가 돼요. 그냥 1번 올빼미, 2번 올빼미, 3번 올빼미 다 올빼미예요. 그러고 나서는 유격 체조라는 걸 시킨데 이 유격 체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평상시 안 쓰던 모든 근육을 다 강제로 움직이게 만들어서 사람으로 하여금 진을 빠지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하는 방식이 어떠냐면 어떤 박자에 맞춰가지고 유격 체조를 몇 회를 실시를 하는 거죠. 뭐 예를 들자면 만약에 뭐 5회를 하게 되는 겁니다. 어떤 유격 체조 1번 5회를 하게 되면 자 5회 실시라고 얘기를 하면 삑삑삑삑삑 그러면 하나 삑삑삑삑삑 둘 이렇게 가요. 구호를 끝에 다 붙이게 되어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붙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조교가 뭐라고 딱 시키냐면 마지막 구호는 붙이지 않는다라고 시킵니다. 마지막 구호 만약에 5회라고 하면 1 하나 둘 셋 넷 하고 5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5 하지 말라는 거죠. 그냥 체조만 탁탁탁 하고 탁 끝내야 된다는 동작만 완수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딱 시켜요. 자 유격체조 1번 5회 실시 하면 실시 하면서 호루라기를 불죠. 삑삑삑삑삑 그러면 1 2 3 4 하는데 5 하는 소리가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안 들리겠죠 여러분. 근데 거기에 나와 있는 장병들 가운데 꼭 어떤 한 사람이 저쪽 끝에서 한 명이 외쳐요. 5 이래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되죠? 그러면 같은 모여있던 장병들이 다 5 다시 한 번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2배 더블 하거든요. 10배를 또 하는 거예요. 그 한 명 때문에. 그리고 그 외쳤던 사람 있잖아요. 소리 외쳤던 사람은 여기 빨간 모자 쓰고 있던 조교가 그 사람 앞에 찾아가요. 찾아가서 어떻게 하냐면 만약에 7번이잖아요. 7번 올빼미 정신 안 차립니까? 하고는 열애를 시켜요. 바깥으로 열애를 시키는 거예요. 열애를 시켜놓고 또 어떻게 하냐면 거기서 페널티를 주는 거죠. 엄청난 페널티를 부과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시 유격체조를 몇십 번을 반복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행위언약이 이런 거라고요. 행위언약은 어떤 거냐면 잘하면은 앉아서 휴식하는 거예요. 상급을 받는 거죠. 근데 못하면 잘못하면 삑삑삑 해가지고 숫자를 잘못 세면 체조를 잘못하면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바깥으로 끌려나가는 거예요. 페널티를 받는 거죠. 너의 행동에 따라서 철저히 심판받는 것이 바로 행위언약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은혜 언약은 그렇지 않다고요. 은혜 언약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하나의 그림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는 것이냐면 아버지로서 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무엇으로서 대하시는 것이라고요? 아버지로서 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실력과 우리의 행동과 어떤 우리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평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붙드시냐면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축복하시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 언약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이 바로 그 은혜 언약인 것이죠. 저희 어머니가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2월에. 오랜 투병 끝에 어떻게 되셨냐면 투병 생활을 오래 하셨지만 이제 못 견디고 이제 돌아가셨죠.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처음에는 잘 실감이 안 나더라고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게 실감이 잘 안 나고 막 슬픔이 밀려온다기보다는 뭐가 뭔지 잘 인식을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오히려 장례식 때 조문객들 오면 오히려 웃는 얼굴로 맞을 수 있고 그분들하고 대화 나누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한참 장례식이 진행이 되고 나서 끝나고 나서 조금 시간이 흐르니까 점점 그 슬픔이 밀려오더라고요. 이제 실감이 나기 시작하는 거죠. 어머니가 부재 중이라는 사실이 굉장히 이제 실감이 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즘은 좀 어떤 줄 아세요?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지금 작년 2월이니까 이제
1년이 넘었잖아요. 1년이 넘었는데 요즘은 어머니 생각을 안 하는 날이 없는 것 같아요. 매일같이 어머니 생각을 하게 돼요. 지나가는 어떤 할머니를 보게 되면, 이렇게 지팡이를 짚고 가는 할머니를 보면, 저희 어머니가 나이 65세에 돌아가셨거든요. 너무 젊으신 분이었죠. 이렇게 보면 저희 어머니가 건강했으면, 우리 엄마가 지금 건강했으면 지금 저렇게라도 지팡이 짚는 그날까지 나랑 같이 함께 하면서 살 수 있었을 텐데, 건강하게 지나가는 분을 보면 우리 어머니는 저렇게 다닐 수 있었을 텐데, 휠체어를 타고 가는 분을 보면 휠체어를 타도 좋으니까 우리 어머니 지금 살아계셨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군대를 갈 때가 4월 군번이었습니다. 그래서 4월에 군대 들어갈 때 어머니하고 저하고 딱 둘이서 이제 군대를 갔고, 저희 어머니가 제 군대를 배용을 해주셨는데,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었어요. 그 훈련소 앞에. 그래서 그 벚꽃이 핀 길을 한참 걸어가서 제가 훈련소 들어갔거든요. 벚꽃이 핀 걸 보고 옛날에는 여자친구가 생각나고 우리 아내가 생각나지만, 여러분 지금은 누가 생각나냐면 어머니가 생각나요. 어머니. 그때 어머니와 함께 걷던 그 길, 그리고 어떤 노래를 들으면 어머니와 함께 걷던 그 노래, 그래서 자꾸 어머니가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작년에 제가 어디에서도 위로를 못 얻겠는 겁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이런 깊은 슬픔 가운데 들어가 있을 때 무엇이 위로가 되겠습니까? 사실 아무것도 위로가 안 되죠. 그때 제가 우연하게 책을 읽었어요.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의 책을 한 개 읽었는데, 설교집이었습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설교집이었는데, 별 기대를 안 하고 읽었어요. 솔직히 별 기대를 안 하고 지금 어떤 이 마음을 읽고 싶은 마음에 설교집을 펴놓고 읽었습니다. 그 설교집 가운데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도대체 어떤 것인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건 도대체 어떤 걸 믿는 거냐라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전능하다는 사실을 믿는 것도 아니다. 하나님이 전지하시다는 사실을 믿는 것도 아니다. 그럼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믿는 것이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믿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와닿으십니까? 여러분에겐 지금 이 말이 어떻게 들리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그 대목을 글로 읽는 순간 정말 너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너무 큰 충격. 마치 어떤 느낌이었냐면 하나님이 제 영혼을 붙잡고 마구 뒤흔드시는 느낌이었어요. 여러분, 저도 목사잖아요. 저도 신앙생활을 했는 어떤 하나의 성도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고 하나님을 그 믿는 믿음으로 여기까지 왔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으로 내가 믿고 그분을 영접하느냐는 바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다는 그 사실은 정말 저에게 너무나 충격적으로 다가왔어요. 하나님이 바로 우리 아버지 되신다는 사실. 그러면서 덧붙인 말이 뭐였냐면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머리카락 하나도 세신 바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일거수일투족의 관심을 가지고 계시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해서든 구원하려고 애쓰시는 그 아버지의 심령과 마음으로 우리를 보고 계시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라는 거죠. 천지를 지으신 그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그 하나님이, 모든 우주 만물 가운데 가장 높으신 이름을 가지신 그 하나님이 바로 누구라는 것입니까? 바로 나의 아버지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구원 얻는 믿음, 하나님을 믿는 진정한 믿음의 정체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은혜 언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누구에게 허락해 주셨냐면 아브라함에게 허락을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너무 힘에 겨워하죠. 코로나가 이제 어느 정도 우리가 정돈이 된 분위기 아닙니까? 오프라인 예배 드립니다. 삼청을 제가 맡고 있는데 삼청 가운데는 지금 이제 제주 선교 나가야 돼요. 당장 다음 7월부터. 근데 여러분, 저에게 들려오는 많은 소리들이 어떤 것이냐면 많은 성도들이 너무 힘들어요. 지쳤어요. 낙심했어요. 쓰러져 있어요.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리고는 회복할 힘이 없는 거예요. 주저앉아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죠?
코로나 때 마치 우리는 믿음조차도 너무나 약해져 버린 것 같아요. 육신적으로도 코로나 때문에 너무 병들고 죽음의 위협 앞에 놓였었잖아요. 마치 우리 신앙도 그랬던 것 같아요. 너무나 약해졌고 지금 잘못하면 이러다가 우리 신앙이 완전히 바닥으로 주저앉을 것 같은 그런 위기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상당히 지금 심각한 위기감을 느껴요. 제 친구들도 목회자잖아요. 저한테 수시로 전화 와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성 목사, 자네 교회는 도대체 사람들이 오프라인 예배에 나오나? 여러분, 우리 3일교회는 되게 나은 편입니다. 우리 본예배 이 강당이 차잖아요. 이 본당이 차잖아요. 다른 교회는 차질 않아요, 여러분. 안 오는 버릇이 들어서 영적으로 이미 완전히 몰락해 있는 거예요, 지금.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회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고 다시 시작해야 되잖아요. 영적으로 새 힘을 얻어야 되잖아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오늘 원리적으로 따지자면 사실 완전히 실패를 한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죄를 범하고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하고 정말로 완전히 몰락해버린 거죠.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도리어 이걸 복으로 변화시켜줬잖아요.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그에게 무조건적인 은혜를 부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에게 무조건적인 은혜를 부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있었느냐? 여러분 3절, 13장 3절 보세요. 거기 보면 이렇게 나오죠. 그가 네게부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에 고천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 그가 거기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하나님을 다시 예배하는 자리에 나왔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예배를 드리는 이 장면을 보시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떨 것 같습니까? 아브라함이 스스로 생각하면 너무나 수치스럽지 않습니까? 자기가 저질렀던 그 모든 일들이 너무나 수치스럽잖아. 너무나 부끄럽잖아요. 종들 보기에도 부끄럽고 아내 보기에도 부끄럽고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비춰보기에도 너무 부끄럽잖아요. 근데 그 부끄러운 자신이 내가 망했어야 되는데, 내가 벌을 받았어야 되는데 지금 이 뒤를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내가 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도리어 나를 축복하셔서 여기를 데려왔단 말이에요. 그걸 보는 순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의 제사로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호와 이름을 부를 때 그의 심령이 어떻겠습니까? 그 은혜로 감격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 있잖아요. 때리고 질책한다고 절대로 궁극적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율법과 심판으로 다스린다고 해서 사람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느냐? 절대로 그러잖아요. 그럼 인간이 진짜 구원받고 변화되는 근본적 원리는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 근본적 원리는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은혜. 여러분, 탕자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탕자가 잘못했잖아요. 탕자가 잘못했을 때 언제 탕자가 자기 스스로 내가 정말 죄인이다라고 가장 깊이 절감했을 때가 언제일까? 나는 정말 뼛속 깊이 난 죄인이구나. 난 정말 구제불능이구나. 난 어떻게 된 사람이 나는 이 모양일까? 이런 생각을 탕자는 언제 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생각이 들죠. 돼지 쥐염 열매를 먹을 때, 그 비참한 환경에 가장 밑바닥에 내려갔을 때, 환경적으로. 아니에요. 탕자가 자신의 죄를 가장 깊이 깨달았을 때는 언제냐면 아버지께로 돌아갔는데 아버지가 자신을 물리치지 않고 도리어 안아주고 자신의 지위를 회복해 줬을 바로 그때인 것입니다. 은혜를 무제한으로 받았을 때, 은혜 받을 가치와 자격 없는 자에게 은혜가 부어졌을 때 바로 비로소 그때서야 무엇을 깨닫냐면 자신의 죄의 깊이를 그때 깨닫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자격 없는 자를 아들 삼아 주셨다는 그 놀라운 은혜야말로 우리를 어디로 이끄냐면 진정한 변화의 길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브라함은 다시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일어서고 다시 시작할 수 있었잖아요. 하나님이 똑같이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원리와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을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은 결단코 변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을 이끌고 계시고 여러분을 끊임없는 사랑과 은혜로 품어내시고 여러분의 머리카락 하나도 다 세심 받으시고 여러분의 일거수일투족을 주목하시며 여러분을 어떻게 해서든지 구원의 자리, 축복의 자리로
이끌고 가고자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신 것입니다. 그 마음만 있으면, 그 마음을 붙들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가서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가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회복의 자리에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에 우리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 시간 찬양할 때 너는 내 아들이라,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찬양하고 우리 기도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자국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놔둬도, 오늘날 내가 너를 놔둬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를 자신의 자녀로, 아들로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 낙심하고 쓰러진 영혼들이 있습니까? 나는 이제 언제 회복할 수 있나, 언제 어떻게 하나님 옆에 나아갈 수 있나 라고 생각하는 그 고통과 고민 가운데 있는 영혼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힘들고 지치고 낙심하고 쓰러졌을 때 우리에게 조용히 다가와서 아들이라 말씀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붙드는 마음과 심령으로 우리 다시 주님 앞에 돌아갈 수 있는 새 힘을 허락해달라고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고, 우리 각자가 들고 나온 우리 모든 기도 제목들 하나님 앞에 아뢰며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속에 있는